요한 1서 2장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158쪽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감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다음에 성경을 더 많이 넘겨서 388쪽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네, 다 찾으신 줄 압니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17절 본문 읽은 거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의 70%를 해방 이전에 보내게 된 그 원인이 된 그 무디 목사님 묘비에 가면 이게 적혀 있대요. 묘비에 있는 성구랍니다. 요한 1서 2장 10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걸 연결해 가지고 뭘 증거하려면은 요즘 우리나라 세상에 암흑의 한 분 때문에 엄청 한 달 동안 지금 계속 모든 신문에 방송에 일면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걸 관심 있게 보느냐? 참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 권세도 있고 했던 사람인데 그가 말했던 거하고 그 자기와 가족들에게 했던 것이 너무 뭐라고 해야 배치가 되기 때문에 너무 겉과 속이 다른 우리 성경으로 외식이고 또 어떨 때 보면 가정하고 이래서 뭐 다는 아니어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분노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우리는 나도 저런 위치에 서면은 저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근본적인 우리 칼빈의 교리 성경을 가지고 5가지 추출한 거 전적 인간은 타락이라 했잖아요. 그죠? 예.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위치에 서면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해주면은 그런 일을 똑같이 하게 되는 우리 속에 죄악, 전적 타락의 원죄와 본죄가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온 세상에 그러면 다 우리가 절망하고 살아야 될까?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찬송가 3절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그런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 생애를 다 바치고 어떤 생명까지 다 바치고 자기 소유까지 다 바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물론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다는 걸 알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또 여러분들도 그런 혜택을 입었으니까 그런 이름도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 너희가 내 말에 참 내 제자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진정한 복음을 받으면 자유합니다. 내 양심의 영감에 자유하는 자로 살 수.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세상에 종된 데서 자유가 됐고 또 모든 면에 여러분들이 자유를 이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자유를 받았어요. 이 복음을 받으면 우리가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래 오늘 제목이라고 하면, 제목이 너무 길면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왜? 우리 세상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아무개 같이 살고, 거기에 격분하는 사람들도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은.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더라고. 제가 어릴 때 저기 여야가 바뀔 때 많은 어른들, 아이고 저희들이 자기 정권 잡아보지 똑같이 하지 그래. 똑같아요. 인생은. 아무리 교육을 하나님께서 간섭해주면은 못하는 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의 진리는 세력균형이에요. 세력균형. 상권분립이라는 게 민주주의의 제일 중요한 게 상권분립이고 이 세력균형이거든요. 권세가 세 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또 여야가 이렇게 힘이 견제가 되면 10개 잘못 알고 싶어도 조금밖에 못하는 거예요. 또 눈치를 보기 때문에 좀 외식으로 잘하려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일을 잘한다고 권세를 확 주어지면 다이어트 보세요. 금방 그런 짓을 하죠. 그렇죠? 권세를, 일하는 사람은 권세를 많이 주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건 다 맞아요. 근데 한 잠깐이에요. 잠깐이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식의 꼭 그 진리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밑에는 또 아첨하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쫙 달라붙거든요. 그때는 또 딱 달라붙어갖고 얼마 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상권 분립으로 서로 견제하고 여야가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가져야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기 전에 사람끼리 간섭을 해야 그래 더디 가도 그게 그래도 제일 잘 나간다는 거예요. 길게 보면 나라가. 그건 세상적인 면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는 거, 우리는 누구 상권 분립이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지? 누가 간섭해 줘야 되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스스로 주님께 간섭을 잘 받는 사람이 되면 좋고, 안 되니까 하나님 강권의 어떤 역사로서 책망하고 또 징계까지 하면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살이 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디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슬픈 것도 기쁜 것도 자랑할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부자도 가난도 다 지나가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이는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도 행복해지고, 또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 돈의 종, 가족의 종, 뭐 여러 면의 종으로 살아요. 그 성경에 우상이 많으면 그만큼 우상의 종이 되지요. 그렇죠? 주님의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우리의 우상이잖아요. 그죠?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돈의 종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보세요. 제가 조국 같은 분 딸 장학금 200만 원 안 받으면 어떻겠어. 그죠? 1000만 원 안 받으면 어떻겠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정도 있으면 안 받으면 될 건데 하지만,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돈 가진 사람들의 대체적인 속성을 보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에 더 갈급하고, 돈이 없으면 더 안 된다고 더, 돈이 10억 원 있다가 5억 원만 떨어져서 벌벌벌벌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작은 돈도 더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없는 사람 같으면 도리어 그렇게 안 해요. 안 한데도요. 여러분들 그 이치에 안 서봐서 그래요.
권세진 사람들 보세요. 권세지면 자, 어떤 권세들이 10만 있으면 올라가고 싶지. 그거로 만족 안 해요. 더 권세를 주고 싶지.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해서 그렇지. 그게 사람이 명예도 그래요. 세상 명예 그림자같이 살짝 지나가는데 그것도 여건이 되면 또 올라가고 싶지. 포기하기 싫어. 인간의 그 무한한 무적행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자기를 만족하게 할까요? 만족하지 않고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것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네. 자, 김수영 이사님,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것 때문에 더 불안한 면이 다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 잘 나간다, 앞으로 더 잘 나갈 거다고 확신을 가집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도로 불안하고, 가장 미련한 사람은 지금 잘 나가니까 계속 잘 나갈 거라 확신을 가지는 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불안한 사람이 조금 그렇죠? 불안하니까 돈을 더 모으려고 더 내 대표를 만들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는 이걸 가지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또 보는 깨닫는 바는 뭐 각자가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리나라 유명한 경제학 박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50에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그 사람의 그 내용을 한번, 지금은 나이가 한 60, 한 70 다 돼가는지 모르겠네. 그분이 간단하게 쓴 거 몇 개 볼게요. 자기가 50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뭐 스카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경제학 박사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제 50이 되니까 좀 뭔가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더 근본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대요. 그래서 시작한 게 서양 철학을 공부했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서양 철학을 연구하니까 그 잔잔하고 소소한 행복은 주지만 깊은 행복감을 주지를 못하더래요. 근데 서양 철학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자고, 이제 학문으로 공부하자고 이제 시작했대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거기서 크게 자기가 변화가 됐대요. 왜? 성경은 이 세태에 좌우되지 않고 유행을 뛰어넘는 깊숙한 진리와 깊은 행복감, 만족감을 주는 게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됐대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마침 그때 또 하나님의 역사가, 케이블 방송을 잠깐 틀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주제의 설교를 하더래요. 보니까 학문이 깊어질수록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것도 얘기하는데 아멘이 되더래요. 보니까 자기가 학문이 깊어질수록 허무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식, 권력, 돈 등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이 없으면은 원천적 허무감과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 후에 계속 절절히 깨닫게 됐대. 그의 스스로 자기가 예배당을 찾아갔대. 그래서 큰 교회를 안 가고 경기도 어떤 지역에 조금 구석진 조그만 교회에 출소하고 있대. 자기가 그 교회 목사님 딱 맞는가 봐요. 그죠? 그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주기도문과 산상수훈인데, 주기도문처럼 품격 있는 문장도 없고 산상수훈같이 멋진 가르침이 없대. 그 중에 자기는 특히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것을 제일 자기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산대.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그 후에 50에 깨닫고 나서 하면은 무조건
주일에는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교회에 찾아가서 맨 앞자리에 앉는데요. 1시간 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한대요. 그 다음 설교가 들으면 최대한 힘을 다해서 몰입해 설교를 듣는데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은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전지전력해서 기도를 또 한대요. 또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이 세상과 하늘나라 양쪽을 다 경험을 하려고 한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50에 이렇게 누가 전도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학문적으로 진리를 찾아보려 하다가 서양 철학에서는 잔잔한 조정도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그분이 이제 쓴 것 중에 책을 많이 썼는데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해방 전에 조선 말부터 시작해서 해방 전에 1,600명의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런 그분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랑을 한대. 뭐냐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2차 대전 후 일어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성취했고 경제 성공을 한 유일한 나라라고. 유일한 나라가 맞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사상적 배경이 개신교적 신앙이 없으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개신교적 그 신앙을 여준 게 그때 미국에서 젊은 선교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다른 나라들이 다 실패했겠냐? 국민들의 주축되는 사람들이 그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에 그걸 지탱할 수 있는 이 의식이 없으면 그거는 아무리 제도만 갖다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고. 근데 그게 벌써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에게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소수라도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류층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될 수 있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세상의 세류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걸 타고 될 수 있어. 두 가지가 합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는 사람 아는데 박성철 선생님 2차 대전 전에는 나라들이 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살았어요. 식민지를 넓히려고 이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했어요? 예? 예? 아이, 그거 너무 식민지를.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상품을 많이 생산하잖아요. 많이 원료를 식민지에서 갖고 와갖고 식민지에는 산업을 안 일으키는지 거기다 상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가 자기 나라로 오잖아요. 그죠? 자기 나라로 오는. 그러니까 1800년 후반부터 2차 대전 전까지는 힘있는 나라들은 전쟁을 해서 식민지를 넓혀하고 자기가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을 많이 만들고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데는 많이 갖고 오는 거예요. 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수탈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걸 제국주의라고 하거든요. 그 시대는 우리나라 같은 이 적은 나라는 경쟁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만주를 점령하고도 그런 자기들의 그 옛날 그 식민 그 강대국에 되는 어떤 그 시장과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2차 대전이 마치고 나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로 자유시장 경제, 자유무역 체제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전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 열심히 좋은 물건 싸게 만들어서 어느 나라든지 팔면 살 수 있도록 자유무역 체제를 만든 거예요. 보호무역 체제가. 옛날에 식민지 시대는 영국 식민지는 영국 물건만 사야 되고 다른 나라 물건은 못 사.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국은 온 세계를 그때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점점 인권 의식이 생기고 민족주의가 생기니까 안 되니까 이제 포기를 하게 된 거지. 포기라는 순서에 이런 세계 자유무역의 글로벌화가 생긴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걸 타고 미국을 등에 업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교육이 그렇게 돼서 두 가지가 다 맞아가지고 지금 이 정도 된 거예요. 예. 아직도 우리나라가 식민지 보호무역체제 같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박성살 선생님? 계속 가난하게 살겠지. 지금 우리가 먹는 식량의 80% 90% 이상 수입해 오잖아요. 그렇죠? 수입 오고 살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자기가 어떤 분 우리 민족이 너무 똑똑해서 그렇다. 민족주의자들은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선친들이 지혜 있고 잘나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다는데 그건 너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나이상 맞아요. 우리 민족 조상들이 워낙 똑똑해서 그래요. 우리들이 타고난 DNA가 좋아서 그래요. 그렇게 민족주의자들은 아름답게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희생한 많은 우리 민족만 아니라 우리 민족 밖에 인류 박애를 갖고 일한 사람들의 그거 또 우리 민족 안에 그 희생자들 그분들의 이름도 빛도 없이 흘린 피도 있고 또 더 넓게 하나님이 우리 나 하나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려고 말한 그 순서가 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정 36년 6.25라는 걸 통해서 이 신분제도 모든 구습이 파괴 안 됐으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많은 역사들이 그건 공감을 해요. 그 옛날에 그 체제가 파괴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이 들어가고 새로운 조직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힘들지만 어떨 순서적으로는 아픈 순서를 꺾어서 만들어지는 데는 우리 깨닫기는 깨달아야 돼. 알겠죠? 그런 순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왜 제가 이런 걸 말하냐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제가 이걸 또 말해 세상에 우리 뭐 역사나 뭐 인권을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죠? 천부적 인권이라는 게 들어봤죠? 저기 소유정 씨 들어봤어? 천부적 인권 잘 안 들어봤어요? 뭐 이게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뭐 그걸 잘 안 들어봤는가 보네. 우리 저 뭐야 하계민은 들어봤냐? 아이고 못 들어봤는데 저게 참 큰일이구나. 사람은 이 기독교 교회 천부적 하나님께로부터 타고난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하나가 똑같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인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앞에 아니고 저기 그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또 모든 사람은 다 하나하나 자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요 정도만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왔느냐? 옛날에는 그런 사상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서 나왔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기본권의 그 가치를 깊이 깨달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 수가 있고 복을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 보 세상은요, 막 자기가 특별한 사람과 조금 잘나면 보세요. 우리 저기 강남 어떤 아파트 단지도 뭐 임대단지 뭐 민영단지 어떤 데는 담까지 쌓았다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차별하려고 또 뭐든지 좀 지가 조금 나면 차별해서 자기를 돋보이려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신분제. 그리고 우리는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갖고 자기의 신분을 높이려 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위로부터 주신 큰 존귀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좀 공부 못하고 잘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자, 부모 밑에는 자식이 똑같이 다르게 안 보여요. 좀 도리어 그런 데일수록 소외되고 힘든 자녀들에게 마음이 더 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가져야 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꾸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요즘 세상이 좀 평안해지고 이래 하면은 번영신학이라고 들어온다 하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어갖고 잘 살고 있지만 더 잘 살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도록 예수 믿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게 빌립보 4장에 뭐로 되어 있지? 예. 빌립보 4장 내가 한번 볼게요. 내게 능력 주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거를 뭐냐면 내가 어떤 세상에 내 목표, 욕심을 이루는데 그렇게 쓰는 일이 많아. 그게 번영신학이라고 이제 세상주의 신학이 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좀 세상에서 부자되고 높아지는 이걸 목적으로 예수 믿는다면은 세상에 가난하고 낮은 사람에게는 진짜로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을 갖고 믿는다면 너무 예수 믿는 가치가 너무 작은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시간이 영원하고 공간이 무한하고 모든 존재가 다 하나 되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고 사는 사람인데 소망이 세상에 부자되고 세상에 남보다도 좀 높아지고 하는 그 정도에만 머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혹시 부자가 되고 더 높으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잘 써야지 그걸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자, 하나님께서 남보다도 더 좋은 것 같고 비교 우월의식을 갖고 자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거는 가지고 주님과 인간 구원을 위해 잘 써야 될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를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남을 구별해갖고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어갖고 이리 운영하시는 그 목적이 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주권의 능력으로 운영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하나는 이게 부모들 입장에는 잘 깨달아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제일 귀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거의 살아요. 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대할 때, 자, 평등하죠. 자, 돈 갖고 어떤 배운 거 갖고 나를 여러분들이 차별하면 되고 또 혹시 차별 받는다고 낙심하면 되겠습니까? 차별하는 사람도 무시하면 돼. 나중에 그대로 된 하나님 뜻대로. 아까 누구지? 무디 선생의 묘비에 나온 대로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있다. 이것만 영원히 남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 혹시 차별받을 수 있어요. 돈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좀 똑똑하지 못하다고. 근데 차별할 때 그래 너는 모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목적이야,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이 존귀한 자, 하나님 때문에 난 존귀한 자 이렇게 믿고 가면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알겠죠? 뭐 충격도 안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자예요. 그런 것들을 오늘 땅에서 믿고 세상에 살아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믿는 대로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안 믿고 살면 세상 사는 건 대부분 보면 불안이에요. 불안이고 또 그거를 불안과 평화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헛된 소망으로 불안을 또 이렇게 잠재우려고 헛된 소망을 갖고 또 사는 거예요. 그걸 더 돈이 더 있으면 평안해질까, 권세가 더 있으면 평안해, 이렇게 하면서 또 헛되게 또 믿고 또 나가다가 죽는 날까지 가다가 이렇게 끝나는 게 세상이에요. 자, 봅시다. 세상은 뭐예요? 불안과 헛된 소망으로 삽니다. 알겠죠? 예. 다 좀 길게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또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땅 위에서 얼마든지 살아가고 나이가 들어가고 죽을 때 가까워서 더 감사하고 더 평안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권의 큰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 천부적인 권, 그것도 천부라는 게 그 말 자체가 벌써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는 말인데 모르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써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받은 인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뜻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거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누가 믿든 하면 나는 그렇게 믿으면 믿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가치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의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때 초대교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노예들도 이걸 보고 소망을 갖고 자 이렇게 자기 개인에 대한 하나님과의 이 귀중한 관계를 알면은 사는 소망이 생기겠죠. 또 하늘나라, 우리나라는 또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또 소망이 생기겠죠. 근데 이 소망 가운데 또 살아오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또 분명히 체험하고 있거든요. 체험이 없이 죽는 날까지만 간다면 피곤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대로 믿고 살아보면 또 그걸 증거하는 하나님 주신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축복을 보고 또 사는 거예요. 생명 역사.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까 말한 돈, 권세, 명예 이게 있으면 행복하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가져봐도 허무한 거예요, 사실은. 또 가지기까지 애를 쓰는 가운데 진짜 고통이 심한 거예요. 가져도 허무하고. 근데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또 많이 그걸 가진 사람일수록 더 빨리 허무를 느끼는 거예요. 예, 대표적인 사람 내가 몇 개 들면은 누가 허무한가 하니까 세명이 같은 사람들이 허무하다고 삶이 지겹다고 자살해 죽었잖아. 그 사람 고통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번에 재벌에 몇세 그 마약 갖고 들어온 사람 있죠. 뭐 SK도 보니까 어느 그룹마다 보면 마약하는 그 3세들, 2세들이 꼭 있더라고요. 우리는 걔들이 뭐 그렇게 마약까지 할 정도로 힘들까? 자기 나름대로 두 가지가 그런 게 다 어려움이 없으면요 인생이 그냥 사는 자체가 허무할 수도 있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내가 왜 어릴 땐 모르지 좀 커봐 내가 왜 이래 살아? 여행 다녀도 허무해. 뭐 해도 허무해. 허무해져. 돈이 있는 것도 허무해. 도리어 사람이 고생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겨우겨우 그 살아가는 그거면 그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런 게 없으면 허무해. 그러니까 허무하니까 마약을 먹고라도 사람이라는 게 평안 다음에 기쁨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런 기쁨을 잠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너무 힘들면은 평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평안해도 나중에 아무 일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못 살아요. 네. 그래 우리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 기쁨의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일 귀한 걸 지금 받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오늘 돈, 권세, 지위 이게 없어도 그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 아들로 잠깐 세상에 보내서 우리 작게 공부를 지금 매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데려가시니까 벌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잠깐 공부한다면 의미가 너무 크죠. 세상에서 뭘 배우는 거?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배우는 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걸 좀 배워가는 게 세상이에요. 아시겠죠? 세상. 근데 그거 왜 다른 일 하다 가면은 나중에 늙어갈수록 후회스러운 거예요. 하늘 나가서도 하늘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예. 근데 땅에 살면 하나님이 우리 땅에 있는 동안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평안과 기쁨도 적절히 주신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앞에 의식주에 대한 걸 말해놓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랬습니다. 아신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너희는 그런데 너희 할 일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그게 너희 할 일이래. 그러면 이 모든 거 땅에서 필요한 의식주 그거 다 알아서 너에게 주신대.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얼마나 귀한가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바 돼 있대. 내 머리털은 난 못 세거든요.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김영민 사님 그 아들 주원이 머리카락 숫자 몇 개예요? 예? 저거 봐. 저 모른대. 엄마인데도. 근데 하나님은 다 안대. 그 다음 또 누가복음 21장 그 18절인가 보면은 그 앞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 왜? 예수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너희를 미워하지만 머리털 하나도 그들이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 우리에게.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또 성경에 보면 따르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는 말씀도 있죠. 보니까 이런 말씀. 그런데 또 성경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저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에 오셨고 눌린 자에게 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가난한 자. 그래 우리는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 너무 깊이 새겨져야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격동하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여기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누가 그랬죠? 예수님 베드로 지금 어디 있지? 요한 1서 2장 17절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도 주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있다. 이런 세상이에요. 조금 지나가면서 보시라고요. 그럼 제가 이 말을 허무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고 염세주의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나 이걸 바로 알면은 이 세상이 다 격동되지 않고 낙심되지 않고 여기서 사는 동안에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그 바로 깨닫는 사람들은 이론을 가집니다. 하나님 한 분이 마귀도 다 알아서 조종하고 있지. 마귀는 지멋대로 주님과 이언론으로 하나님과 대항하고 사는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하고 대항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기고 뭐 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자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관리 수준에 있죠. 그렇죠? 그 손안에 있죠. 그걸 성경을 보면 여러 개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이 말세가 이렇게 뭐 미혹이 많고 핍박이 많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맞도록 현실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주시고 또 그런 현실을 올 때 나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준비하고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니까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면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알면은 자 평안하겠죠. 평안하지만 힘은 써야 되겠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 무슨 힘을 쓰는 거죠?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하는 데는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뭐 이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죠. 선물로 다 사용할 수가 있죠. 힘을 안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뭐 하라는데? 주님을 배우고 함께 하는 데는 힘을 써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이 되면 돼.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딱 조선 말에 와보니까
온 조선 백성들이 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귀신 때문에 벌벌 떨고 살더라 이거예요. 예? 예로 하나가 뭐냐 하니까 어느 선교사가 고종 황제 어머니가 엄실 안에 돌아가서 장례를 지냈는데 관이 2개가 있더래. 관이. 박 선생 왜 관이 2개가 있었겠어? 관이 왜 2개가 있었겠어? 아니 마귀가 귀신이 와서 묻으면은 관을 한 개 시체를 갖고 간대요. 그래서 마귀를 쏘기려고 가짜 관 하나 만들어 놨대. 그런 식으로 참 그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그때 창충부 그 위에 사람들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무슨 애들이 병이 나고 뭐 하면 마귀가 먹고 가라고 곡식을 좀 앞에 뿌려 놓는데 그러면 귀신이 먹고 안 들어온다고 또 그렇게 하고 또 어떨 때 소금도 뿌렸잖아요. 소금도 뿌리고. 근데 소금은 오지 말라는 금이고 그것보다 마귀에게 밥을 주면 안 온다고 또 곡식도 뿌렸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두게 그리고 명성황후 그 사람이 왕자가 나니까 왕자가 잘 되게 귀신이 쫓아내야 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구술해가지고 궁중에 그 재정이 바닥에 놔버렸대. 굿하는 데 다 써가지고. 그렇게 귀신의 나라야. 그리고 이사 가는 것도 손 없는 날 가는 것도 다 귀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 그때. 모든 게 귀신으로부터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벌벌 떠는 거야. 또 그 병이나 귀신 때문에 병 온다. 또 뭐가 귀신 때문에 귀신. 그러니까 귀신을 달래는 거 하기 위해서 뭐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도 귀신을 생각하면서 시체까지도 귀신이 갖고 간다고 그렇게 살고 모두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는 조선이야. 근데 이게 민족주의 역사들은 잘못해갖고 그때를 아주 아름답게 포장한다. 우리 민족이 하는 건 다 좋고 그거는 너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세종 때는 보면 세종이 정치를 잘한 건 진짜로 맞아요. 그렇지만 조선 후기로 와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남에게 망할 때는 망할 이유가 있어서 망하는 거지 그냥 망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했는데 망하겠어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못돼서만 어느 나라든지 내부에만 단결되면 작은 나라라도 큰 나라가 못 치게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 틈이 있으니까 일본이 욕심대로 먹은 거야. 세계 역사가 그래. 아무리 적은 나라라도 똘똘 뭉치면 그 나라가 치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였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거 보면은.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정감록 같은 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동학이라는 어떤 그 종교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동학혁명. 그게 뭐냐면 사회가 너무 살기 힘들면요, 어떤 그 구세주를 찾는 거예요. 구세주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령이 와갖고 이 나라를 구원해 준다. 정도령 계룡산 밑에 도읍을 정하고 새 나라가 일어난다니까 나라 정부에서는 정감독 없애버리고 왜 이조 왕실이 넘어질 거니까 그렇죠? 정빈이 왕조가 넘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책을 금하고 그래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들면 그렇게 되면 동학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또 이걸 통해서 또 이 세상이 또 어떻게 돌아간다 또 이러니까 사람이 거기 또 너무 힘드니까 그걸로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들 때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가 어지러워요, 그렇게. 그래갖고 그 서양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면 조선말, 구한말이라는 거 2가지를 쓰는 건 조선이라는 나라가 돼 있다가 고종되면서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조선말이 또 지금 한자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쓰는 것도 고종이 선포한 그 대한 그걸 그대로 따서 한 겁니다. 대한제국 한자 알겠죠? 그리고 지금은 신한이고 전에 그게 구한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 구한말이라는 뜻이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게 구한이고 지금은 신한인 거예요. 부르면.
그때는 아주 나라가 혼돈스러워. 그래가지고 매간 매직이 성했대요. 어떻게 나라 재정이 없으니까 벼슬을 파는 거예요. 이조판서 하면 지금 재무부 장관이거든요. 재무부 장관이 보통 80일, 50일 하다가 또 받고 돈 받고 자 가문의 명예에 난 장관했다, 판사했다는 걸 올리게 돈 있는 가문들이 돈 주고 이조판서가 간대. 그러면 그동안에 본전을 뽑아야 되잖아. 그죠? 또 그러면 또 그 밑에 또 지방 관리들 또 관직을 파는 거예요. 알겠죠? 팔면 그것도 돈 주고 사잖아요. 사면 그 관리들은 또 백성들에게 또 그거를 어떤 이유를 대해서라도 빼내서 판대. 근데 부자들한테는 돈을 빼낼 때 너 부모한테 불효했다는 죄를 끌고 와서 불효했는지 어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몇 가지 어떤 근거가 만들겠지. 불효했다고 치면서 돈을 받아낸다 이거야. 또 어떨 때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도무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지 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어. 그 정도 사회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봐도 매간 매직이 성하고 맨 마지막에 어때 백성들만 힘드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굉장히 인권을 보장하고 잘 사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거 말하면 벌써 우리나라 지금 저 조국 같은 게 드러날 수 있는 것도 나라가 그렇게 괜찮기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이런 게 안 드러납니다. 권력층에 있는 일을 하는 것들은 다. 자,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 그러니까 자, 서유정 선생님 그런 세상에 살면 정말 낙심이 되든지 죽을 때까지 대항해보든 둘 중에 하나 하겠지. 그렇죠. 아예 거기 수능에서 살다가 죽어버리든지 목숨을 내놓고 대항해버리든 둘 중에 하나 해서 그래 대항한 사람들이 그때 동아혁명 같은 거로 일어나는 거야. 그죠? 보니까. 자, 그런 세상에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그때 복음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 근데 그 이전에는 복음이 들어와도 국법으로 해서 저 천주교들 교도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정약용도 천주교 신자가 맞는데 살기 위해서 자기가 부인한 거예요. 처음에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갖고 이승훈하고 천안 매부관이 다 되거든. 정약용, 정약전. 이래서 그 사람들이 해갖고 한 힘이 드니까 그때도 정조 때로도 힘이 든 거야. 암만 해도.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한 몇천 명이 돼버렸어.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천주교 신부를 불러온 거야. 그때도. 그때는 법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순결해서 몇천 명이 죽었죠. 근데 이제 이 국제 정세가 복잡해지니까 이 미국이나 외국의 서양의 힘을 빌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고종이 어떤 종교 자유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부터 1880 한 몇 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한.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외세의 도움을 얻어갖고 일본이나 중국을 이겨보려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할 수 없이 열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것 때문에 지방에 가서 풍속적으로 나빠서 핍박받는 정부와 권력으로는 핍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무슨 목사님이더라. 깡패가 됐다가 나중에 서평양에서 목사 된 분. 그럼 제주도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관리가 막더라는 거예요. 옛날. 아니, 황제께서 이걸 허락하셨는데 이라니까 꼼짝 못하고 놔두더라.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때.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복음이 들어오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제 말은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가 있고, 알겠죠? 두 번째는 이제 이럴 때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또 저 미국이라는 구석에서 무디 선생이 일어나가지고 또 이 미국 부흥 역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그 여파로 세계 선교를 또 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때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미국도 역사를 독립할 때는 기독교인이 16%밖에 안 됐답니다. 지금 우리나라 20%니까 우리나라보다 비율보다 적습니다. 왜? 청교도들이 먼저 왔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어려움 겪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적은 거예요. 16%가. 우리나라보다 비율이 적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신앙을 유지한 게 있었지. 그래갖고 남북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남북전쟁 그 어려움에서 모든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어가고 됩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가 회개하고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 무디 선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8%까지 그 기독교인의 수가 늘었다 하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막 미국에 물질 축복, 뭐 축복 막 퍼부었잖아요. 그래갖고 1980년에서 185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종교개혁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 제일 세계 기독교 전파가 많이 됐대요. 그 50년 사이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 세계 선교사가 지금 온 세계 총 2012년 기준으로 40만 명 나가 있대요. 그중에 미국 선교사가 13,000명이래.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8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17,000명 나가 있대요. 17,000명. 예, 그래 돼가지고 이제 그 미국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20년 전에 미국의 기독교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설문의 90%고 지금은 줄어가 80%랍니다. 자, 그분들도 보세요. 처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생명을 이렇게 살아 놓으니까 믿는 사람한테 존경심이 있고 또 자기들이 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미국도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알겠죠? 서부 개척 시대에 보면 예수 믿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희생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쉽게 복음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환경이 그래 만들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음화돼서 지금 그런 나라가 된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씨는 청교도가 씨가 됐어도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무디 목사가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했지만 참 하나의 은혜를 줘가지고 돌아가지고 무디 목사가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신앙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다시. 자,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초대교회 때 얘기. 초대교회 때는 우리가 이런 천부의 인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믿고 사니까 노예들도 뭐 이 평민들도 소망이 있었어. 또 그때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혹시 신분제도는 폐지 안 됐어도 서로 정말로 사랑하고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어. 그래서 이 기독교층에 있는 사람들도 핍박을 맞으면서 복음을 살고 또 나중에 이게 핍박을 받으면 더 복음은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더 깊고 넓게 전해집니다. 지금도 중국은 핍박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더 많이 전해집니다. 기독교인 친구가 1억 2천만이나 된답니다. 예. 그것도 두 교회가 있죠. 삼자교회, 비밀교회. 삼자교회는 중국 국기 부르고 중국계에다 인사 절하고 하니까 참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고 안 가. 비밀교회, 가정교회 사람들은 그걸 안 해. 근데 그 숫자가 더 많으니까 삼자교회가 서속의 가정교회들을 고발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더 많대. 그래서 우리나라 목사들이 와서 설교하면 안 들으려 안 돼. 생명이 없다고 이제는 그쪽에. 앞으로는 중국교회가 더 힘있게 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 때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기본권에 큰 은혜 감사하고 사니까 핍박이 있어서 300년간 310몇 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공인을 하기까지 핍박이 와 있다 없다 이래하면서 계속 됐잖아요. 그런데 300몇 년 동안 300년 가까이 복음이 전 로마를 다 점령할 정도가 돼버렸어. 이제 그 세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교회가 퍼졌어. 핍박을 받으면서도. 참 복음이라는 게 굉장하죠. 왜? 내가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보니까 이거 얼마나 커. 정권이 무섭지 않아. 그죠? 어떤 게 무섭지 않아. 그렇게 돼버렸어. 소망이 생겨. 근데 그러다가 이게 교회가 공인하고 나니까 이제 세상 이런 것들이 교회가 속화되기 시작. 교회가 조직화 돼갖고 이제 교회 안에 또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계급. 교회 안에 들어와갖고 세상 승어리를 만드는 것 같이 이 승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 이제 기본권 주님의 은혜를 구워 놓는 게 아니라 이제 행위로 구워 놓는다는 거로 교리가 또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수탈당하는 세계가 우리나라 조선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시대가 되니까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기본구원을 깨닫고 우리 하나하나가 사제는 저 하늘나라 높은 층이고 일반 백성은 낮은 층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리가 지금도 바뀌었는지 몰라도 소수의 사제층은 천국 가고 일반 백성은 저기 중간에 그 연옥에 가 있대. 그래가지고 그 위에 수손들이 잘 연보도 잘하고 뭐도 하면 공을 쌓아가고 탕탕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천국까지 간대. 그래 베드로 성당할 때 연보를 많이 하면 저 연옥에 있는 그 조상들이 천국 간다고 연보를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인평등설 이런 게 만민제사장설이 나오죠.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이 제사장이지 신부들만 제사장이 아니다. 이제 만인제사장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맞죠. 그래서 그 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게 칼빈의 그 깨달음과 이게 전파돼 가지고 이제 그게 실제 구현을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마다 완벽하게 안 되니까 미국이라는 데 가서 미국에서 이제 그 신앙의 자유가 구현되기 때문에 국교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물론 국교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단이 많이 생기지만은 그래도 개별 신앙의 자유는 인정해야 되는, 국교는 없고 신앙의 자유는 인정한다는 게 우리나라 헌법도 미국 헌법을 그대로 따서 하는 거예요. 유럽 헌법에 국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알겠죠? 뭐 그 안에 개신교면 개신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보니까 저 핀란드 같은 나라는 루터교회가 국교입니다. 알겠죠? 그 파 안에서도. 그런 식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이제는 정말로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의 하나님 귀한 자녀고 자기 좀 달란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인권의 이런 법은 뭐냐면은 각자에게 준 달란트 하나님 준 거니까 이거를 정부나 뭐가 개입을 하지 말라, 막지 말라 이거야. 각자가 은혜를 받아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잘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좌파 사회주의자의 사고는 그게 아니고 정부가 들어서 모든 걸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통제를 잘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대표적인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주의인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자기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에서 잘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 몸으로서 각 지체에서 한 몸으로서 다른 지체를 위해서 잘 자기 것 받은 걸 잘 쓰는 게 우리 기독교 안에 기독교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 그런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사회가 세상은 또 그런 사회가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룰을 잘 정하고 공정하게 하고 좀 너무 힘든 사람 돕고 이래야 할 일이지만 그걸 뭐 개인의 그것들을 그 정부가 다 간섭하는 건 원래 우리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에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복음을 딱 받아놓으니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또 미국 무디 그 이후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뭡니까 자기의 그 인권적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래 사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 무디가 세운 학교에 그 학교하고 조직의 단체에서 대학생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70%가 그분들이 왔대요. 거기서. 근데 왜 좋은가? 젊은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본적 원리대로 사는 거예요. 가장 미국에서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이 우리나라에서 전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교회에서 제일 건전한 게 그래서 그런 거래.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그 선교사들 자기는 무디가 세운 그 학교로 다 보내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 보면 이수종이라는 김옥결이랑 같이 일본 사절로 건너갔다가 안 건너오고 일본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수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사실 그 사람하고 저기 존 로스라는 목사하고가 우리 성경 번역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일본에서 선도를 받아갖고 한국에 안 건너가고 있다가 나라에서 자꾸 오라 하니까 죽을 줄 알고 가서 바로 사형당했어. 그 바람에.
제일 첫 번째 개신교 순교자라 하더라고. 이수종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경 번역을 하는데 한글 성경 번역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문으로 번역했고 그 다음에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국의 나라에다가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 번 처음에 듣지도 않다가 이게 무디 그 학교랑 다 전해져서 그분의 말대로 선교사를 이렇게 보내줬대요. 왜? 일본 교회가 선교하려는 걸 막았대. 일본으로 통해서 선교하면 일본에 좀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바로 서구 제국에 직접 선교를 해야 돼. 우리나라가 좋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직접 보내달라고 자꾸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서 미국의 그 청년 그 선교 모임 안에 1년에 한 번씩 어디 전국에서 모였는가 봐. 그 이승만 대통령 가서도 설교하고 또 우리나라 유명한 그 사람들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신앙 자기의 개인적 인격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은 면, 그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랑하는 면, 그죠? 또 그런 모든 그 하나님 뜻이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나라 독립 그때는 우리 참여운동 때도 우리나라가 전체 예수 믿는 사람이 국민의 0.5%도 안 됐는데 그 33인 가운데 16명 기독교인이고 우리나라 저기 세방에가 재헌국회를 만드는데 그때 남한 인구의 0.52%가 10만 명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북한에서 있는 사람들이 6.25 전이니까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 바람에 나중에 1%가 된 거죠. 어디에. 그때 0.52%의 10만 명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재헌국회의원의 91명 중에 몇 프로야? 재헌국회의원 180명과 38명, 입법의원 가운데 90명 중 21명이 기독교인이래요. 예? 그리고 또 장면 박사, 뭐 그때 군종 초기에 미국 군종 초기에 있던 모든 직책에 있는 사람의 11명 중에 7명이 기독교인이래요. 예? 그만큼 그 선교사들이 사람을 많이 키운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다 미국에 유학을 가고. 근데 그분들이 다 뭐냐면 이런 평등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 희생적인 사상을 갖고 다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하나, 우리가 잘해서 된 거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서 됐다는 거는 그거, 패망이야. 그게 뭐라고 돼 있지?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돼 있어. 우리가 모든 첫째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가까이 자기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하기야마 너 위해 희생하고 사는 사람이 있겠지. 분명히. 너 혼자 잘라서 하는 건 아니지. 그렇지? 주선아 그렇냐? 너 혼자 잘나서 지금까지 왔냐? 아니지. 다 보이지 않게 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고 또 보이지 않는 많은 또 기반적인 희생의 사람들이 있어서 됐고 그것보다 더 큰 건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예정되어 있고 있어서 그 안에 내가 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